할렐루야. 주님의 반응 19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귀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시간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강함은 세속적인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3장 6절인데 그 베드로의 선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그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그것이. 네? 눈 피하셔도 안 돼요. 저기 말씀해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뭐죠? 내가 은과 금은 없으니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이 다 일어나서 집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또 일부러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말 안 들으려고. 예, 꼭 그런 사람도 있죠. 예.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성도의 강함은 세상의 권세와 교인이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사실 또 그거에서 또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거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성도들 위해 기도하거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물론 축복도 하죠. 잘 될지어다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를 의탁하노라 이런 표현들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를 의탁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권세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 정말 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그를 의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고 붙들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거성이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물질이 없고 또 고단하고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이 영적 전쟁, 여러분 잊어보시면 안 돼요. 우리 영적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싫든 좋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에 우리가 동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영적 전쟁터에 있지 않고 막 평화로운 호수와 아름다운 마을에서 그죠? 낚시를 즐기며 거기서 하하하 이러면서 맛있는 저녁이나 먹는 것을 상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우 고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상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용맹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전에 사도들은 막 하나님 앞에 충만했던 그러한 종들은 늘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영적 칼에 마귀의 피가 묻어 있지 않다면 가짜라 그랬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촉구했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셔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칼이 우리의 모난 것들을 이렇게 다 갈아내는 이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세상이 됐지만 예전에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예전에는 나가서 그건 당연한 거고 이미 우리는 막 변화됐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성화돼서 막 겸손해지고 막 낮아지고 막 이랬는데 그때 교회는 뭐냐면 전진하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찬양은 이런 막 요즘 찬양들은 다 위로 중심이잖아요. 막 그죠? 막 위로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막 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우리 어릴 때 찬양은 유집사님 기억나실 때 주께서 전진해 온다 강한 용사 교회 가면 중고등학생들이 막 악한 마귀 사단과 전쟁하는 막 이런 이 찬양들이 막 다 찬양이 그런 거예요. 막 예?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막 교회가 무슨 진짜 하면 막 학생들 늘 찬양이 막 그런 거였어요. 예. 막 맨날 싸움 막 그래갖고 교회 앞에서 패싸움하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랬어요. 막 그 찬양들이 다 막 가서 전쟁하는 막 학생들이 막 주님의 권세 막 이러고 막 마귀들과 싸우지. 옛날엔 교회 막 찬양, 요즘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교회들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막 마귀들과 싸울지랑 맨날 싸운대 막 가서 맨날. 그게 막 그냥 막 예전에 교회들 찬양은 막 이 악기들 없어요. 그냥 강대상 목사님이 치는 거가 이 유일한 악기였던 그 시대. 막 그래서 마귀들과 싸우고 막 강한 용사 막 얘기하면서 누가 뒤로 물러가는가 막 이러면서 교회 가면 무슨 뭐 진짜 다 칼 들고 막 나가야 되는 그런 거인데 요즘은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 말을 못 해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거 해야 돼. 어디 아프세요? 예? 다 막 안고 그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분위기의 시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은혜에 맡기는 이 성도의 강성. 은혜라고 하는 말이 너무 유연하고 따스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따스함 속에 있는 강성. 본문이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서. 너무 부드럽잖아요. 은혜 안에서. 근데 어떻게 하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 안에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유하고 부드러워 보이고 정말로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요 강력한 주의 권세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난해 보이는 것 같은데 부유해요. 오히려 뭐 돈 있는 사람보다 더 풍성해요. 예. 이게 진짜 성도들이 누리는 정말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맡기는 자들이다? 은혜에. 은혜의 복음에 맡기는 거예요. 이걸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한 끗 차이로 바뀌는데 이것만 바뀌면 승리와 모든 것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뭐 어떤 분은 어떤 주석은 간질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막 넘어지고 간질하는 그런 거 병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안질 눈이 너무 고통받는 거죠. 눈 아픈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거 막 저는 가끔씩 이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 뭐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안경 막 보자고 짜증이 나게 이렇게 탁 내려친다고 막 가끔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 눈이 병신이 돼가지고 이게 이거를 막 이렇게 그리고 또 딱 내려놓고 보다 보면 또 뭐가 필요해? 안경이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이것도 진짜 불편해. 왜냐면 책을 자주 봐야 되고 자꾸 그 책상 앞에서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게 불편해요. 이런 분은 뭐를 안 보는 분들인 거예요? 책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 불편한 분 이게 알아. 이게 좀 눈 나쁜 사람들 중에 책 자주 보는 분들은 가까이 있는 건 이렇게 봐야 돼. 이 안경을 벗고 봐야 돼. 멀리 있는 건 컴퓨터 모니터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이것도 짜증 나더라고. 정말. 그런데 안질의 그 고통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는데 몸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주세요.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그 고통이 자기에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 고통을 받으면 짜증나고 힘들고 두렵고 못 해먹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인데 이거 자꾸 이렇게 사단의 가시가 나를 누르고 괴롭히니 너무 힘들다고. 왜 이렇게 사역해야 되냐고. 이렇게 기도했다가 주의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말이 바뀌는데 은혜로다. 주님이 그거를 뭐라고 바꿔주셨냐면 명령하시는 이의 말대로 되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참 신비스럽지 않나요? 그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 편해요.
지금까지는 괴로워서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못해 먹겠다고 했던 상황이 은혜의 상황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이유는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은혜로 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은혜로 강해지는 여러분 되십시오. 큰 사람은 이걸로 반응되어지는 것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크다. 이거는 권세와 돈과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로 강하구나. 은혜가 그 안에 강하니까 흔들림이 없고 은혜로 강하니까 늘 막 이 거대한 태풍 부는 날 엄청난 고목 막 사람 한 막 5명이 둘러싸야 되는 이런 나무 있거든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큰 나무들이 깊은 뿌리를 맺고 엄청나게 무성한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예? 요즘 설교 기법에 재상상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시 상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저는 용구가 마음에 재묵상 설교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재상상 설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상상하는 거야. 우리가 왜냐면 보지 못하잖아요. 그걸 겪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상상으로 할 수 있게 이것도 신비 영역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상상할 수 있어. 상상의 나래 막 그죠? 그 상상의 나래 속에서 막 그 거목과 같은 나무에 그 비바람이 불 때 그 나무에 딱 안착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흔들림이 없는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 학교가 운동장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학교 한쪽 귀퉁이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운동장에 보면 예전에는 요즘은 소나기 내리나요? 소나기 잘 내리나요? 요즘 기후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때는 소나기가 자주 내렸었습니다. 소나기가 뭐예요? 소나기. 예? 이때 뭐가 일어나는 거거든. 비가 막 쏟아질 때 사람이 막 어디로 피해? 비 안 내리는 원두막. 원두막. 그 원두막으로 딱 피했더니 거기 이제 둘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사랑은 싹트고 이게 소나기예요. 소설 소나기. 네? 그러니까 막 비가 내리는데 학교에 비가 갑자기 내리면 비를 피해서 학생들이 어디로 피하냐면 막 갑자기 운동하다가 놀다가 운동장에서 그 우리 학교에 있는 큰 나무 그걸 막 뛰어들어요. 그러면 나무가 너무 풍성해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그 나뭇잎 위로부터 떨어지는 게 나뭇잎과 나뭇잎 그 사이사이를 흘러서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 옆으로 다 흔들림이 없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다른 걸로 자꾸 강해지려고 그래봐야 고단해요. 그죠? 그걸로 강해지려고 그래봐야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자들은 그걸로 강해지기가 쉽지가 않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아버지가 위험한 거 그냥 갖다 주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 그냥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세속적인 강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자꾸 막으세요. 근데 드디어 은혜의 강함을 아는 것. 사도 바울도 드디어 자기 은혜가 자기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깨닫고 고백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강성함을 가르치십니다. 그 은혜로 강할 때 이제 다 주셔도 돼요. 은혜로 강한 사람은 무엇을 받아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요 자기의 부요함이라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요 그리스도의 자랑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은혜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거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은혜에 맡겨. 목사인데 은혜에 맡기는 게 뭔지 몰라.
은혜에 맡기는 게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은혜에 맡긴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 그냥 턱 맡겨버리고 저는 쉽니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은혜의 강성함이 역사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로 맡겨놓을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쓸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반응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 강할 수밖에 없죠. 믿습니까? 그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저는 그거 좀 잘 안 되던데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잘 안 되니까. 세속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돈이 모자라면 돈이 필요하고 뭐 필요하죠. 근데 은혜에 맡기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해보세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그 은혜에 맡기는 영적 거성들의 그 모습을 또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은혜에 맡겨야 되냐면 이 얽매이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전엔 사사롭게라고 했는데 이 사사롭다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군대 갔는데 집안에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얽매이지 않게끔 데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단어 이 엠플레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양이 가시덤불에 그 털이 꼬여가지고 뒤범벅이 돼서 오도 가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씁니다. 꼬여 있는 거예요. 얽매였다는 것이 양의 털이 가시덤불에 막 꼬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들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른 강한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그러면 뭐 다 때려쳐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야죠. 그런데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일까요? 무엇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은혜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은혜에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집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나의 집을 짓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네가 나의 집을 짓는다 그랬으므로 내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사사로운 삶들을 누가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이거 바꾸자는 얘기 하신 거거든요. 네가 나의 집을 지으면 네가 염려하는 사사로운 모든 삶들의 문제는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은혜에 맡기는 자인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은혜에 맡겨놓고 나는 자유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데 내 개인적인 어떠한 삶들이 나를 옹감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에 맡긴 자의 권세예요. 은혜에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에 못 맡기냐면 왜 자기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실수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못 맞추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딱 맞춰서 못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인정하기 싫은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은 뼈 아프죠? 못 맡깁니다. 내가 해내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은 일을 잘 못하실 것 같은 거죠. 근데 성경은요. 맡기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이게 사사로운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네가 먼저 구하고 지으면 너의 사사로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이거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네가 내 나라를 책임지면.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긴다는 의미인데, 그걸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집들을 다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 굳이 고단하게 그렇게 씨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단하게 씨름 안 해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냥 될 건 다 되어져 가고, 예. 나는 막 주의 일 하는데 내 일들은 그냥 되어져 가는 이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에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먹을 것을 누구를 믿고? 목자를 믿고,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이 은혜를 믿고, 목자가 나 대신 사자와 이리와 이 모든 것들을 싸워준다는 걸 믿고, 나는 누구 뒤를 그냥 절절 따라가면,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은혜로 다 받아 누려요. 그런데 가끔 이 정신 나간 양들이 자기 스스로 뭐를 찾아서? 쉴만한 물가와, 그죠? 예, 푸른 초장을 찾아서. 왜냐하면 목자가 인도에 가는데 자꾸 어디로 가? 저쪽에 분명히 풀 냄새 나는데 먹거리가 저기 있겠는데 그게 안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광야길을 더 끌고 가는 거야. 목자가. 아이씨, 저기 먹을 거 냄새 나는데 왜 저리 안 데려가는 거야? 왜 안 데려가죠? 위험하니까. 거기는 안전하게 먹을 데가 아니거든.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위험한 물가. 여러분, 어느 치타 한 마리가 물을 목마르니까 위험한 물가에 가서 물을 먹다가 악어한테 잡아먹히더라고. 휙 나가고 확 들어가 버리더라고. 치타 한 마리가. 그런 물가를 기뻐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물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 앉아두어 잠을 자도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잠도 그래요. 집이 안정감이 있으면 잠도 편안하게 자는데, 언제든 누가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가끔씩 교회 잠은 그런 게 있어. 누가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나? 문 열고 들어오는 걸. 잠 편하게 못 자. 근데 요즘도 잠을 편하게 못 자요. 보미가 자꾸 문 열고 들어와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쉴만한 물가에서 쉬어야 편하게 쉬는 거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자야지. 막 누가 와서 나를 물어갈까? 잠자는 사이에 사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잠자는 사이에 이의가 나타나니,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냐고.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은혜 안에 맡기고 따라가면 될 것을 그냥 조금 급해갖고, 그냥 배고프니까 조금 급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배고픔을 못 참는다. 조심해야 된다, 차집사님. 배고픈 걸 도저히 못 참는다.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이 움직입니다. 그랬다가 어디에 걸린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그 털이 꼬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걸 얽매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얽매여버린 거예요. 근심, 자기 염려와 근심이 자기를 꽉 붙잡아버렸어. 뭐를 못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못 맡겼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기를 맡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그 얘기했지만요. 가족들과 자녀들 사사롭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 내가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자녀들 먹을 거 먹여야 되는데, 이런 고민에 스스로가 자기의 길을 결정했다면 50만 원 받아가면서 시골에서 먹기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도 경험을 하고 사는 것이지만,
여러분 50만 원 받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교육 다 시키고 그 목사님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일에는요. 내가 50만 원 받는다, 500만 원 받는다, 5천만 원 받는다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차이가 나타나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5천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의 차이로는 세상적인 차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은혜의 차이로 사실은 갈라지고 있다는 거죠. 5천만 원 받아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50만 원 받아도 은혜가 있으니까 그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50만 원 받는데도 싱글벙글하고 다닙니다. 50만 원인데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50만 원 받아도 기쁨이 있고 50만 원 받아도 남들 도와주고 나주곰탕 사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목사가 뭐 언제 보리굴비 아니면 안 된다 이랬습니까? 보리굴비가 뭐야 근데.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네. 뭐 어디 가서 5천 원짜리 이 나주곰탕을 한 그릇 사준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네. 대신 맛있는 데로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한번 확신해 보시죠. 고단하고 힘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맡긴다는 것이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거 머릿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건 진짜라고. 하나님께 진짜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맡기시면 그리고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가시면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뭐대로 경계하라 그래요? 법대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한다는 거 규칙 지켜라 이야기인데 규칙이 뭐냐? 군대의 규칙이 뭐겠어요? 명령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규칙대로 싸우고 이게 아둘레 싸우라는 뜻인데 싸우는데 규칙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우는데 규칙대로 안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는데 규칙이 있어. 규칙.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다고. 그 법을 지켜야 돼.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싸우는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 가서 싸우기는 했어요. 그죠? 아말렉과 싸우긴 했잖아요. 그런데 뭐를 안 지켰어요?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사울왕한테는 승리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내가 주님께 헌금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걸로 통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안 통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제 붙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사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 부흥시키는 것도 법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하는데도 법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법들을 지키면서 이 법들을 지키면 싸움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법을 지키면. 여러분 지름길이 있어서 지름길로 휙 달려간 마라톤 할 때 지름길이 있어서 지름길로 휙 가서 골인자 집에 들어가는 게 쉽겠어? 아니면 정해진 코스대로 계속 달리는 게 쉽겠어? 어느 게 쉬워요? 싸우는데. 여러분 권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 석고를 집어넣고 싸운 사람이 얘기가 나오더라고. 석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맨주먹으로 때리는 거하고 수건 감아서 때리는 것도 파워가 완전 다르대요. 수건 감아서 때리면 잘못하면 죽는다네. 그 정도로 이 무게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안에다가 석고를 넣고 글러브를 꼈으니 이게 얼마나 무거워. 요거 하나만 들어가도 사람이 그냥 휙휙 넘어가는데 예전에 이걸로 해서 이긴 사람이 있었어요. 안에다 석고를 집어넣는 거야. 이 감는 거에다 석고를 감아가지고 사람을 쳤으니 이기지. 얼마 주먹이 몇억 개 들어가겠어요. 근데 나중에 걸렸어요. 그 승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뺏겨버렸습니다. 벨트 다 뺏겼습니다. 선수로도 쓰지 못하게끔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쫓아서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워야 되지만 쉽게 승리하려고 우리 때로 너무 쉽게 그냥 쉽게 뭔가를 누리고 싶어서 막 쉽게 빨리 응답받고 싶어서 쉽게 빨리 뭔가 해내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의 법을 외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법을 어떻게 해내라는 것입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 은혜가 되죠. 예. 오늘 주님 기실 걸어갈 때 여러분 고난을 피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뛰어갖고 이기는 거는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이 마라톤을 뛰는데 같은 코스를 달려서 이겨야 이긴 거지. 남들 안 본다고 옆에 새끼로 막 뛰어가가지고 저 앞에 갖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선착순을 시켜요. 선착순. 분명히 자주 뛰었을 거야. 저는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에요. 달리기 진짜 빠른. 지금은 이제 뛰면 배가 앞으로 나가서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달리기 빨랐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타코라스에 있는 달리기 실력이었어요. 진짜 막 달리기에 뭐 웬만하면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예. 제가 그 동기들 가운데서 1500m 달리기에서도 1등을 했었고 이랬는데 제가 등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아까 달릴 때는 내가 거의 앞에 막 2, 3등 안에 막 달렸는데 도착하면 내 앞에 먼저 와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막 훈련소에 있을 때.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막 몇백 명이 뛰잖아요. 뛰어가 골대를 돌아가면 골대를 돌아갖고 이렇게 올 때 늦게 뛰는 놈들하고 먼저 뛴 놈들이 부딪히는 중간 막 혼합되는 거기서 이렇게 뛰다가 요러는 놈들이 중간도 안 뛴 거지. 그리고 그 놈들이 앞에 가서 이렇게 쓰는 거야.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러니까 계속 뛰어있는 거야 우리는. 10명 빼고 뒤로 다시 뛰 이러면 막 또 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훈련 나중에 여러분 제가 행군하고 군장 메고 산 위에 여러분 이 전쟁 모의 전쟁하러 뛰어 올라갈 때 여러분 그 계속해서 뛰었던 아이들은요 어렵지 않게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막 아주 얄미웠던 놈이 있는데 그렇다고 일르기도 그렇잖아. 걸려라 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안 걸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거기서 유턴을 하는지. 근데 군장 맬 때 퍼져가지고요 올라가지 못해요. 산 매지 못합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 누가 봐줍니까? 일어나! 우리 때는 그 봐주는 거 없었어요. 헥헥거리면서 거의 반초 죽음이 되고 뒤에서 혼자 남들 다 도착해서 쉬고 있는데 혼자 와야 되는 혼자.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승리도 승리가 되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에 맡긴다는 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싸움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이 느껴지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꿈을 주셨는데 이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누가 나한테 절해야 되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할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노예가 돼버려요. 이거 완전 꼬인 거죠. 꿈은 저 나라 물 건너 간 거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 타향살이 이방인이 애굽 사람도 아닌 사람이 죄를 졌으니 감옥에 들어가 못 나옵니다. 이제 정말 인생 완전히 밑바닥 나락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주신 꿈은 이거였는데 지금 이 모양 가지고는 그건 턱도 없겠는데요? 이 모양 갖고는 지금 그거 못 이루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벽돌 하나 떨어뜨려주고 벽돌 하나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해갖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신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시는 그 기간 동안 훈련만 되고 순종만 되면 한 방에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안에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감옥까지 간 상태에서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었다면 보세요. 처음엔 믿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믿으면서 난 그래도 하나님 믿어 이랬는데, 노예로 갔는데 가정총무가 딱 됐을 때만 해도 뭐 이러다가 진짜 잘 될 거 아니? 잘 되겠지. 이랬는데 감옥을 딱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이건 뭐 이제 하나님 뭐 이거 다 뭐야 이거 다 소용없는 거네. 이런 좌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매여 있는 것 같고 묶여서 이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아서 반드시 성취해낸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은혜에 맡긴 사람의 강성이에요. 그래서 뭐 인생 꼬여가지고 막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나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교회 지으라고 분명히 소망을 주셨는데 교회를 지으는커녕 지금 남들한테 전화해서 돈 좀 꿔줘 이런 상황이야?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묶여있는 것 같지만 말씀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였다 그랬어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 쓰시는 인물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이 가서 처음 기름 부을 때만 10대 소년, 여러분 기름 부을 때만 해도 나 왕 되는 거야? 여러분 사실 그 기름 부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기름 부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없어요. 아버지도 다윗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다윗은. 야, 너 사무엘이 오신다는데 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가서 양 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별 볼 일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 숫자에, 아들 숫자에서 다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무엘이 한 사람씩 근데 기름 붓고 있는데, 심지어는 주의 종조차도, 그죠? 주의 종조차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누구야 제일 큰 형 이름이? 엘리압 보면서 뭐라 그래? 과연 왕감이로다. 야, 멋있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주의 종조차도. 근데 하나님 속에다 용모를 보지 마라.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용모를 보지 마라. 주님 은혜롭다. 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형제들 다 바라보는데 마지막까지 아니래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광야에서 혼자 들판에 앉아서 기타 치면서 양이나 보고 있는 어린 소년 다윗.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괜찮다 이 얘기 하는 거라고. 괜찮다니까요. 주님은 계속 보고 계셔요. 주님. 그리고 그날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 딱 받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딱 해주시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막 이루시고 너를 내가 분명히 쓰리라 막 그땐 뜨겁잖아 막 주님이 날 사랑하신대 주님이 날 써주신대. 근데 그 주님은 어디 가버리신 거야? 주님이 없어지셨어. 말씀대로 되는가 싶더니 여러분 평생 그냥 도망자의 신세를 살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다윗이 살아요. 왕은커녕 지금 잡혀서 죽지만 않아도 다행인,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커녕 지금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이런 꼬인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더라는 것입니까? 매이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왕이시여. 놀랍습니다. 매여서 안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 일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 기름을 부으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역사되고 성취되어서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진짜 다윗이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 붙드는 것이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을 보면 도대체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일들이고 지금 요 모양을 보면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거와 연관성도 없으며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인생일지 모르고 블레셋으로 다윗도 도망가잖아요. 완전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끝까지 불러내요. 요셉도 감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뭐가 돼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를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반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은혜의 맡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자수성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수성가 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지가 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주의 은혜요 이래놓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배에 기름 떼껴가고 배는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막 그죠? 배 앞으로 내밀면서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 힘드실 때 네? 이러면서 그죠?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소리 해대가면서 목사님 내가 다 주척거 해주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자수성가 시키지 않습니다. 심수성가 시켜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해주셔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밑바닥에서 올라와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러지. 막 그냥 펑펑 날아가면서 역시 잘 풀리는구만. 또 풀리는구만. 더 풀리는구만. 역시 내가 그래도 머리는 이때니까 한둘 봤어야지. 꼭 뭐 조금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항상 누가 드러나야 돼? 이거 누가 했어요? 제가요. 꼭 그래야 되겠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좀 잘 안 풀리고 눈이 바뀌어야지. 왜냐? 자수성가할 것 같으면 나중에 할 말이 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이 잘 된 뒤에 할 말이 생겨요. 뭔 말이 생겨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말이야 나 때에는 라떼 나오는 거 라떼. 라떼는 꼰대들이 좋아하는 거라며. 나 때는 말이야 라떼. 그래서 커피숍 가면 라떼 시켜 먹지 마시라고. 꼰대들.
나 때는 꼭 그런다니. 교회 장로들 보면 옛날에 그죠? 자기가 교회 세웠다고. 나 때는 말이야. 아이, 나 때나 사다 주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누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성취는 매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세요. 힘들지? 안 되지? 해봐도 안 되지? 어렵지? 몸부림쳤는데 안 되잖아.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좀 더 해봐. 또 찾아오세요. 좀 이따가. 안 되지? 힘들지? 할 수 있겠어? 그래, 해봐. 이건 강팍해져 가는 결과입니다. 또 되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던 건데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조금 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안 되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되겠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씨, 내가 필요한가 보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신수성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거 맞아?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딱 그 일을 누렸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단계적으로 탁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올라가고 있어요. 뭘로? 영적으로. 하나하나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영적으로 강해지고 싶어 하는 건 쳐다도 생각도 안 하고 뭘로만? 육적으로. 오늘 사골세 살았으니까 내일은 월세 살아야 되고. 그죠? 사골세 월세 차이 아닙니까? 몰라요? 우리는 사골세를 많이 살아봤는데. 보증금이 없어갖고 돈 한 달 미리 주고 한 달씩 사는 거야. 깔세라 그러나? 응? 그리고 월세는 뭐야? 그래도 보증금은 두고 사는 거야. 보증금은 두고. 보증금 없으면 깔세 산다고. 그냥 한 달 막 사월세. 월세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은 뭐 살아야 돼? 전세 살고 모레는 조그만 방 2칸짜리 살다가 그 다음에 3칸 사고 그 다음에는 단독주택 짓고 그 다음에는 정원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빌딩 하나 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세상의 방법과. 그렇게 되면 다 누가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절대 그렇게 넘어지게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밑바닥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려워. 힘들다고. 생각대로 안 돼, 지금.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지금.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미 말씀도 해놨어. 가르쳐줬어. 근데도 꾸역꾸역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다 말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도 막 끝까지 막, 할 수 있겠어. 기다려보세요. 주님, 내가 해보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이래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안 돼요. 밤새 물고기 잡아보세요. 잡혀요, 안 잡혀요? 말해줬잖아요. 안 잡힌다고. 근데 왜 자꾸 물고기 잡냐고 밤새 거기 가가지고. 누구 기다려야 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수성가시킨다. 왜냐하면 말씀이 매이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말씀은 나를 그 자리로 끌어가.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해. 겨우 이제 좀도둑 두목이었어요. 좀도둑 두목. 600명 꽤나 큰 조직을 갖고 있었긴 하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 600명 가지고. 600명 좀도둑으로 살다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했겠어요? 한 나라의 군대를 6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 근데 우리는 600명 가지고 한 나라의 군대를 이기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빌딩을 사고 교회당을 사? 그거 갖고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수성가 안 시켜. 신수성가 시키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하셔요. 내가 못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에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야. 야, 네가 이렇게 하다니. 누가 놀래요? 내가 놀래죠. 뭔 소리야. 하나님 다 한 게 없어. 하나님 한 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아주 민망하게. 네가 했잖아.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네가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하나님 내가 하신 거 보셨습니까? 네가 뭐 했냐? 제가 이렇게 해냈죠. 교회 지었잖아. 예배당 지었잖아요. 하나님. 그 네가 한 거냐? 네가 한 거 맞지? 제가 했잖아 하나님. 그럼 네가 한 거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이러고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네 거였는지. 봤으니까. 좀 봤으니까. 그분을 봤다니까. 자기가 했다 그랬다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 교회를 지었을 때 이렇게 했다가 다 뺏겨서 털리는 것, 경매까지 넘어가는 거. 말하긴 뭐하지만 저희가 대신 잡아줘가지고 겨우겨우 자기 건물이었는데 좋은 자기 건물 갖고 있다가 그게 경매 넘어가니까 내가 잡아줘가지고 방 한 칸만 줘. 나중에 떵떵거리던 사람이었는데 방 한 칸만 줘. 이래갖고 방 한 칸으로 들어가더라. 그 경매 잡아주니까 대신 방 한 칸 가서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뭐 내가 이제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 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 있어도 괜찮고 여러분 지금 당장 막혀 있고 힘든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돼요 그냥. 근데 왜 시간이 걸리죠? 주님이 자꾸 찾아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좀 할 것 같아? 기다려보시라니까요. 아니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러세요. 예. 그것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은 매이지 않고 성취합니다. 우리는 묶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뻐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대화는 그거예요. 야, 너 이번에 큰 거 했더라. 제가요? 제가 뭘요? 다 배고플 때 먹일 거 줬잖아. 주님이 배고플 때 언제 우리가 먹을 걸 드렸어요? 천국 앞에서 결산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네가 했잖아. 아니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주님. 근데 옆에 있는 염소는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다 했잖아요. 나는 널 모르겠는데 넌 누구냐? 저 정말 이거 충격적일 것 같아. 주님 앞에 가서 막 주님이 나 앉아야 막 맨날 그런 소리 설교 들었으니까 막 주님이 막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막 수고했다 아들아 딸아 막 이거 맨날 들었잖아 우리. 그러니까 막 상상하면서 천국 가가지고 그죠? 주님이 나 안아줄 거야 막 이런데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와, 저 이상무잖아요. 이상무. 어느 회사 상무냐? 골 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저 박은철이잖아요. 박은철 잠깐만. 박금철은 있는데 골 때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저 이춘자잖아요. 이춘전은 있다. 이렇게 웃겨집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음의 은혜로 살게끔 하시는 것이 감사라니까요. 이제 세상의 때를 벗으셔야 돼요. 내가 자꾸 했다고 하고 싶은 마음들.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열심 내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주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해내겠다고 고생하는 걸 원치도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인생을 막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자꾸 막혀요? 네가 하려고 그러잖아. 네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봐. 조금만 더. 자꾸 네가 하고 싶어 하잖아. 자꾸 네 이름을 내고 싶어 하잖아. 자수성가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줘야 돼. 그래야 안전해. 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보면 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성경 쓰시는 인물 보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소망을 두는 건 그거예요. 다 매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같이 매여가지고 참네. 하나님이 참 어느 순간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잘 풀려나간다 그러면 아우 감사해요. 아우 기뻐. 이러지만 속으로는 아이씨 자수성가하고 있네.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우리의 껍질은 좀 고단할지라도. 왜냐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12절에 보면 뭐 하래요? 시작하자마자 참으래요. 참으면 참 참으면이라는 거 참 목사로서도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기도하겠죠. 그죠? 나쁜 기도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좋은 기도라고 한답시고 하는 게 뭐냐면 좀 빨리 해요. 봐요. 동의하잖아요. 빨리. 저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주님만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못 견디는 것 같아. 지금 혼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러다가 시험들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는 한다고 하는데. 예? 보시라고 지금 막 아마 속으로 그럴지도 몰라요. 목사 사기꾼이라고. 주님 좀 빨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좀 빨리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좀 빨리? 근데 성경은 참으래요.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사역의 종착적인 믿음의 한 가지의 실행이 뭐냐면 참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참는 거. 그런데 성경의 승리자들의 가장 큰 힘의 요건은 실력도 아니고 어떤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참음에 있더라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 다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인내가 필요하다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참아야 될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그 인내로 뭐가 이루어진다고? 결실이 이루어진다. 인내해야 된다. 참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여러분 말 잘 듣잖아요. 그죠? 찔리죠? 예. 말을 잘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응답이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1에서 10장 26절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 니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바로 인내 없이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급하죠. 하나님, 제가 나이가 이제 이번 달만 지나면 제 나이가 또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 지금 이제는 뛰지도 못해요. 배가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늘 우린 걱정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는 것도 히브리서에도 나오거든요. 얽매이는 게 얼마나 많이 걸리는 사람들의 문제인지. 자기 혼자 먹을 것 찾아갔다가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은혜로 맡기지 못하고 자기 혼자 막 하다가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털이 꼬여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이 얽매이는 일들. 이 패배하는 겁니다. 얽매이면. 근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서 경주를 할 수 있다 그러냐면, 우리가 경주하는 게 실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실력이 아니라 인내로서 경주한다는 거예요. 막 경주하라 그러니까 막 우리는 맨날 뛰어가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막 뭔가를 해내고만 이렇게 해서 훈련시켜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인내예요. 장사 잘 안 되고 막 뭔가 막 직장도 안 얻어지고 막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계속 묶여 있어. 근데 하나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직장도 없어요. 경주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 네 경주는 지금 직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뭘로 하는 거예요? 인내로 경주해봐. 인내로. 여러분, 경주는 인내로도 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인내. 인내로 경주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막 우리는 자꾸 뭔가 해서 뛰어갖고 제가 돈도 좀 있어야, 에?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럴 텐데 이렇게 지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경주하고 있는 거 맞아 말씀하신다는 거죠. 고단하지만 인내도 경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시련을 주시는 것은 인내라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려고, 그 실력을 주시려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인내해내는가, 그 인내의 능력을 주셔야 뭐를 받으니까, 열매를 누리니까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 보라. 야고보서 5장 11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뭐로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참아내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여러분, 시험 받기 싫죠? 시험 들기 싫잖아요. 인내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으므로 너는 고통의 시련과 시험을 받지 않게. 이게 낫지. 인내해가지고 그 시험을 안 받는 게 낫지. 인내 못해갖고 진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계시록 교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너는 고통받지 않을 거야.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어. 인내로 너는 시험을 통과한 거야. 여러분, 인내는 시험을 통과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지는 이유는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는 거예요. 특채. 인내하는 자는 특채야. 그냥 뽑아가. 시험 안 보고 통과.
왜냐하면 인내라는 게 시험이 없으니까. 근데 인내를 안 하는 사람은 불시험을 당해야 돼요. 너는 인내를 안 했으니까 다른 걸로 테스트 좀 하자. 진짜로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네가 쌓은 공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좀 봐야겠다. 불로 확 태웠는데 타지 않아야 할 것이야. 이런. 근데 내가 불로 태웠는데 네 공적이 다 타버리면 너는 나에게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불에 안 타는 공적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러면서 태우시는 거예요. 이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인내하여 시험에 떨 면하는 게 나은 줄 믿습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참으면 우리도 무엇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왕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좀 참으시죠. 인내해 보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너무 짧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제가 인내하는 사람들의 연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 1, 2년 인내해가지고 어떤가요? 그렇게 해갖고 얻은 거 없어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인내의 기간이 어때요? 길더라고. 모세는 몇 년 인내했어요? 40년. 야, 40년을. 말로 광야 생활만 40년이지. 사실은 애굽 왕자의 기간까지 따지면 그도 그 참고 기다린 인고의 시간이 꽤 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더할 나위 없이 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인물 중에 그 사람을 고르면 그건 여러분 모세예요, 모세. 그죠? 여러분 참아서 승리하는 거랍니다. 너무 이기려고 막 그러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참아보세요. 인내하는 능력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이삭도 참아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죽이러 갈 때 참잖아요. 참아보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그 자리에 기다리려니까 기다리잖아요. 그의 부자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 그런가요? 아니면 시간이 꽤나 걸렸다 그러던가요? 시간이 꽤나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기다리신 거예요? 뭐 하나 안 하나? 저 배고픈 거 인내하나 안 하나 보신 거죠. 예전에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이구동성을 한 얘기입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져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애가 먹을 것이 없어 울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라 그랬어요. 옛날 목사님들의 말이에요. 개척하면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애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있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애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면 그 인내의 테스트가 우리가 넘어질 정도로 하시잖아요. 우리가 못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절대 성도는 넘어지지 않아요. 이거 믿어야 돼요.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안 넘어져요 여러분은. 기다리면 돼. 근데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걸 믿고 쌀독이 딸이 썰어도 금식하라는 뜻인가 보다. 참 쌀독에 쌀 떨어지면 금식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쌀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젖먹이 어린애와 같이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절대 그냥.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그 인내의 믿음으로 이뤄낸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젊은 세대의 목사들은. 쌀독에 쌀은커녕 스마트폰만 못 써도 안 하려 합니다. 새벽 예배 운행만 시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라 그러면 안 해요. 새벽 예배 날마다 나와야 되나요? 교육자 면접 볼 때 이따위 질문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일입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주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씨름의 인고라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교육자들이 그거 물어봐요. 새벽 예배 날만 나가야 되냐고. 주일만 가면 안 되나요? 토요일만 나가면 안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안 되나요? 내가 맡았을 때만 나가면 안 되나요? 새벽 예배 운행시키면 안 옵니다.
뭐가 사라진 걸까요? 인내입니다. 열매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것이에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13절에 보면 주는 항상 미쁘시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주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신뢰할 수 있어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반드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어서 한 말 안 지키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본인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지금 이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너희를 은혜에 맡기고 인내하고 감당하고 묶인 것 같아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능력은요 가히 너무나 큽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을 일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도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요. 여러분 붙들고 있다는 게 보여요. 안 붙들었으면 와 벌써 넘어졌겠다 생각 들어요. 안 붙들었으면 벌써 세상 사람 됐겠다 싶어요. 안 붙들었으면 벌써 사고를 쳤어도 하나 쳤겠다. 유집사님 왜 갑자기 나 누구 말하나? 유집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상훈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웃기려고 한 얘기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막 특별히 어떤 분들은 막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힘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 안 돼. 목사의 능력으로 이 자리를 끝까지 막 이악 물고 지켜내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 같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저도 캠핑 좋아해요. 캠핑 갈지도 못할 거면서 가끔씩 유튜브에서 캠핑 가봐. 요건 진짜 좋네. 막 이러면서 4천만 원밖에 안 가? 막 이러면서 저 벽난로 갖다 놓고 불멍 때린다. 불멍을 때리면서 멍 때리다가 고기 하나 구워 먹고 좋아해요. 저 그런 거. 네. 시원한 이 강가 옆에서. 근데 이를 악물고 이 길을 가는 게 내 능력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죠. 주님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벌써 튕겨나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걸 왜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적당하게 인간관계 가지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렇게 우리의 속들을 휘집어 파가면서 서로 우리의 속마음들을 까가면서 그것들을 연단시키고 시련과 이 연모의 가격을 하면서 뭐 하려고 이걸 하고 있냐고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니까 감당도 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야 너는 왜 그러고 살아? 은혜로다. 되게 강하죠 은혜가.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말씀은 매이지 않는 성취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는 성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 역사성을 갖고 있어서 그 구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되는 말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1.1에도 끝나지 않아요.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는 것은 말씀은 한 시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